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이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아버지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박세원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려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속살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이, 욕심이, 탐욕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거짓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한쪽 면만, 그러니까 말씀의 한쪽 면만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죠. 아,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데 왜 다른가 봤더니 그 안에는 권위가 있었고 전혀 다른 해석과 그 해석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셨던 분.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그 편안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자니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갈등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했던 내용들이고, 예수님은 그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또 자신을 모욕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계속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 갈등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갈등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 놀라운 치유 사건, 사역, 그것들은 순식간에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가며 예수님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안겨주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은 기존의 종교적 질서와 처음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했던 분이 아니시죠.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의 일정을,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라는 것들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존의 종교 질서와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본격적인 신학적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현장이 오늘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부딪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안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피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더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본성을 늘 거스러야 되고, 그리고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거룩함과 정결함을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 갈등과 논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렇죠? 우리도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신적 권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깊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 목적이 달라졌다. 나는 예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똑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사명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먹거리를 마련하고 나의 삶을 유지하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발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사건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관에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와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이렇게 메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왔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상체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 놓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그대로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 중심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뚫은 믿음과 죄사함의 권위.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육신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사건은 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냥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신학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선지자나 능력 있는 랍비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나 보다. 하나님 보내주셨나 보다. 능력 있는 랍비, 선생님이신가 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를 지닌 분임을 드러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다. 육신은 치유됐다가도 다시 아프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죄 사함의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니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장애물을 넘어선 친구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병자 자신, 그 중풍병자 자신과 그를 데려온 친구들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적극성, 능동성입니다. 능동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죠. 어,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능동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픈 친구를, 아픈 동료를, 아픈 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게, 이게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 그렇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가진 믿음의 특성은 또 뭐였나? 창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이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떤 막히는 장애물을 만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본인의 감정의 어려움, 어떤 또 관계적인 갈등,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총명,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부되어 있는 거죠.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가요. 풀어가.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환자를 달아내리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죠. 무거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약간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생을 하는. 그럼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 하고 어, 부르고 삐요삐요 하고 또 막 그 응급 환자다 하면서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멈춰서지 않는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기발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시죠. 후히 주시죠. 꾸짖지 않으시죠. 왜요? 믿음을 이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지혜가 꼭 필요하거든요. 갈등의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보통의 지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성이다. 믿음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네 명의 친구가 함께 힘을 합쳐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동체성, 유기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기체성. 그렇죠? 유기체적인 어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온전한 하나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가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속성 또한 이 공동체성, 유기체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의 믿음을 가진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선포를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친구들과 병자의 기대는 분명 뭐였습니까? 그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뇌졸중이 낫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든 신경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육체적인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의 치유를 먼저 선포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 그분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초집중했겠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초집중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팍에도 영혼에도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것저것 상황 다 따지고, 뭐 현상 따지고, 뭐 다 그러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선무돼야 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왜 단절됐어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시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치유의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회복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보다는 나의 현실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먼저 시켜주시니까. 그렇죠? 그,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이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는 거였잖아. 그렇죠?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넌 내 아들이야, 난 네 아빠야, 라는 게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저 먹을 것 주세요, 옷 새로 갈아입혀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자녀입니다라는 관계 회복, 인격적인 끌어안음과 입맞춤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경건의 생활, 나의 일상의 시작과 마무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어, 이렇게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하는 이 문제들 해결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또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이 분명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백한 증거가 이제 또 소개가 되죠.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제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격분을 합니다. 어떻게 격분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정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신 이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정확한 신학적 판단은 맞았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정말 참남한 신성 모독죄였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얼마나 친절해요. 그리고 배려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했던 그 생각, 마음속으로 격분했던 그것을요, 예수님은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또 다시 전해주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신성 모독 죄다 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되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서기관들을 향한 날카로운 신학적 질문이었으면서 동시에 덫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증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반증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쉬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 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심오한 권세, 이 죄 사함을 증명하기 위해 눈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육체적인 기적, 치유를 일으키심으로써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꺼낼 수가 없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꺼낼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꺼내셨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그래놓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되었음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 권세가 정말 있다. 너희들 정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거라는 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일으켜 줄게. 그러니 내가 아까 한 말도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장면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있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시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 사회가 세워놓은 거룩과 정결의 장벽을 송두리째 허무는 혁명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면서 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들 어,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 함께 하면 부정해지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시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깨는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이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동족의 재산을 강탈해서 로마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사리 사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둬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 모욕을 받았겠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로마인들과의 잦은 접촉과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우상숭배적 화폐를 만진다는 이유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세리와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단 한마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레위의 과거, 직업, 평판, 종교적 부정함까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죠.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걸림돌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예수께로 나아오는 길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식탁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예수님 같은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레위의 동료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겠죠. 레위가 부를 사람, 세리가 부를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동료들이었겠죠. 근데 자신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기에 그 동료들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내 친구들과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들도 받아주실 거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 확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은 참 많이 몰려들게 되었죠. 많이 이제 초대 응하게 된 것이죠. 고대 근동 특히 유대인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한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이 행동은 단순히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강력한 메시지적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먼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식탁이야말로 죄와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달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식탁은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염려, 아픔과 불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죠. 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탁 공동체를 마련해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식탁이 세리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한 혹은 병자들, 또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식탁이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경험과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많은 안정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에게 이렇게 열려있는 식탁 공동체를 마련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이유는 정결해서 거룩해서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깨달아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놀라운 선언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파격적인 식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세리라는 거? 이 죄인들은 이것도 모르면서 뭐? 죄를 사해 준다고? 어? 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게 지금 하면서 본인들의 율법의 잣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모인 자리를 더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환자로 규정하시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역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을 찾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병든 자를 찾아와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건은 단순히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가 가진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을 보여주며 하나의 큰 그림을 형성하죠. 첫 번째 사건은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수직적 권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죠. 죄 사함의 권세, 수직적 권위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 사건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인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의 그 차별과 편견의 벽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예수님은 수평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죄 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죄 사함의 권세.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게 수직적인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이 마련해 놓은 혹은 스스로 마련한 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고 끌어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켜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으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만 있으니까 수직적 권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나누는 수평적 권위를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첫 번째 사건에서 서기관들의 신학적 도전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이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입증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셨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이 전하고 싶은 놀라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왜?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섬김의 종,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한번 잘 봐봐. 예수님 하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 맞지. 계속 사건과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하다가 마가복음의 반절을 할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지금 로마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견뎌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속보 복음 메시지였다라는 네,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장벽을 넘어서는 능동적인 순종이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뚫고 지붕으로 나아갔다. 세리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안정된 부라는 경제적인 장벽, 그렇죠? 착복한 이 경제적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 두 모습은 참된 믿음이 마음속에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돌파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동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도 장벽을 넘어서는 이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들의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인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죄인과 선을 긋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병듦과 죄인됨을 아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완벽함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은혜의 나라.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네, 삶으로 적용해 보기 말씀 따라 살아내기인데요. 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위해 어떻게 지붕을 뚫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을 보며, 그쵸?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선되어야 한다. 나의 기도 제목이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떤 죄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가 식사하며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죄인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의 모습 중 나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안타까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은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가르침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적극적이며 장애물 앞에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뚫어내며 그리고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리를 죄인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며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 고백하고 이게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의 진실된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루를 매듭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직적인 즉 오직 구원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 외에 긍휼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며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내며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와 나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며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믿음이 있는 가문,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문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어려움과 곤란함과 하나님 관계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또 하나님 말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 주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힘과 능력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이 나라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백성들 한 마음이 되어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목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는 마쳤습니다.